예수님께 사랑받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근처에 오고 가실 때에 이 가정에 자주 들리셨어요. 누군가의 집에 자주 머문다는 거,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죠.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밥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불편하죠. 체하는 기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밥은 누구랑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먹죠. 그렇죠? 누군가의 집에 자주 간다는 것,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신뢰와 사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매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오빠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데 오빠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이 사랑받는 이 가정, 정말로 성경에서 유명한 이 가정,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했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다양한 개성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100%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순수했으나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돌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봉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눠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참 좋은 가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좋은 거는 맞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외벽에 뭐가 붙어 있죠?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웃고 계시는 예수님 밑에 글귀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귐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지 못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살아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들 주님 없는 노력은요,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 중에서 망설였어요. 또 다른 제목은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마리아의 가족은 몇 가지 다른 시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이 가정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이들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맥을 자세히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특이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그때만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문맥을 가만히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힘들 때만 찾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는 기계인 줄 안대요. 엄마 이런대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양육을 하는 거죠. 3절의 사랑이라는 표현의 헬라어가요,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을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는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3절은 이 나사로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필레오, 친구로서의 사랑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답변을 주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아가페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죠? 신적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친구만큼으로 사랑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절대적으로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성장돼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요, 사탕 주면 좋아하죠. 근데 사탕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다 썩어요. 사탕만 먹을 수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나물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고 고기 좀 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린아이에 머물 때는요, 나만 생각하면 되고 당장 내 입에 맞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업이 어렵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언니는 나갔는데 동생은 안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집안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한 3주쯤 전에 제 대학 동기 하나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제가 울산에 설교하러 갔을 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아기가 7살 여자아이 하나가 있대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명절 지나고 얼마 뒤에 갑자기 장례가 났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장례가 났답니다. 1월 달만 해도 가족 여행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15일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가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장례를 다니면서 장례를 집례도 하고 조문도 갔지만 그렇게 힘든 장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사로,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나사로가 아마 이 가정에 유일한 남자였을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거는요, 방패막이가 없다는 거고 그 삶의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정신 없었을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사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감당할 시험을 이 아이가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11장 후반부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감정과 마음이 극도로 상처 입은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신호, 어떤 음성,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알려면요,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깊은 사귐을 가질 때 그분의 마음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께는요, 한 28km 정도 되는 하룻길 정도 됐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데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이틀이나 더 머물러 가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이틀 지체하고 하룻길 가셨으니 이제 3일이나 지나서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죽음 자체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으세요? 나사로에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 가정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4절 말씀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이 받으실 것이라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상황 바뀌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는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산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 때 살아날 거라고 믿은 거죠.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지금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직 모릅니다. 동생 마리아는 뭐 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얼핏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니와 동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죠?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언니의 이야기와 동생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행동 하나가 다릅니다. 마리아의 행동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엎드렸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마리아는 내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때, 온 가족의 희망이, 온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분의 때를 기다리다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당연한 권리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마음의 자리를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면 살아납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일어나서 갔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결단이에요. 하지만 믿어야 되겠다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죠. 아이들은요, 엄마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서툴러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미사여구를 섞어서 다양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급히 일어나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권자 되신 분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든 상황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급히 일어나 갔습니다. 급히 일어나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집중해서 빠져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쓰기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리아처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 기도합니다.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그 시간을 한번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와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는 거고요,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요,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CCTV 하나가 있어도 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방패이시자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어진 것들을 살리신다는데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조건으로, 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교리적인 한계에 머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음일까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가 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거 내가 지금 믿는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입으로 한마디 두마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교리적인 믿음을,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을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은요, 노력한다고 얻어집니까? 아니에요. 제 삶을 보니까요, 기쁨과 평안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별로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그거 써 있잖아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즐거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는요, 요즘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요, 눈에 띄게 부흥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뒤에 앉아 있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어떡하지? 얘네 중학교 올라가면은 어린이들이 점점 적어져서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꽤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어하나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 모이고 교회 학교도 20몇 명, 30몇 명 정도를 한 30명 내외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 반으로 떨어지고 3분의 1로 떨어지고 4분의 1로 떨어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교회들이 다들 그렇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한 초등부보다 새로 나온 유치부와 유년부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와나와 교회학교 어린이부 예배에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진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진짜 소원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좀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나 하나만이 아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나만 형통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강권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병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믿음의 자랑거리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한 섬김과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